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시점은 창세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였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고백하고 또 예수를 고백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인데 이 죄를 깨닫고 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막으로 말하면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울타리에 와서 울타리 앞에 입구에 저기 지금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시겠지만 저 앞에 입구에 커튼을 딱 치고 들어가면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커튼을 치고 들어가면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신앙인데 신앙은 반드시 생활이 따라와야 됩니다. 제가 신앙하면 생활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회막문을 열고 이제 딱 저기 성막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서 가만히 서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걸음을 딱 가게 되면 저 그 성막 모형도 밑에 보면 번제단이 나오게 됩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서 태우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즉 신앙생활을 하면 뭘 이제 믿어야 되느냐? 예수가 나에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덮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걸음 더 가게 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을 담아놓은 그릇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물두멍에 물이 담아 있는데 성막에서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몇 자, 뭐 길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을 꼴 때도 4가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희한하게 이 물두멍, 이 물 담아 있는 치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크면 클수록 좋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다음에 회막에서 저기 물두멍에서 물을 씻는 것은 세례를 뜻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피 만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가만히 있게 되면 그게 넘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기 때문에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내 주머니에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줘야 돼요. 충만은 뭐냐? 물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 증발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계속 위에서 수도꼭지에 들어가지고 물이 쏟아지게 되면 계속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만은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청년 때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남자들은 17세가 최고의 피크입니다. 건강의 피크, 청년의 혈기의 피크인데 17세부터 점점 노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받아서 불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점점 성령이 소멸돼가지고 성령이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성령 한 방울도 남겨있지 않고 성령 받은 옛날 얘기,
내가 청년 때, 내가 뭐 몇 살 때, 내가 몇 년도에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에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쓰시길 원하세요. 85세 된 갈렙도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쓰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쓰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흰돌산 수련회 기도하러 가는데 참 거기 가면 도전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침례교는 목사님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하기 때문에 70이 되면 이제 그 은퇴 공식적인 법이 이제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교단도 있습니다. 이 백석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바뀌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은퇴가 없어졌는데 70대면 목회를 관두는 분이 있는가 보면 70대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또 다른 데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강사로 나와서 이번에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뭘 느꼈냐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7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만큼 성령 충만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님들 주회종들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은퇴하셨으면 매일 전도하러 가세요. 그럼 매일 기도하러 와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거의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계속 집에서 엑스레이, 방바닥에서 엑스레이 찍고 막 있었는데 계속 보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또 그런 목사님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늘 현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구원이 흔들림 없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구원에는 옛날에는 구원 그러면 시제라는 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없이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왜 사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사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연이 골려 먹으려고 매일 세연아 너 구원 받았니? 그럼 어떤 날은 구원 받았어요. 어떤 날은 구원 안 받았어요. 세연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더 설명을 잘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자, 과거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알지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또 구원을 미래로 얘기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절은 구원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성경 구절은 구원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시죠? 3차 세계대전은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생긴 말이 D-Day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D-Day. 저는 D-Day가 뭐의 약자인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Decision, 영어로 Decision이라고 하는 것은 결전의 날. 오늘이 내 인생을 결정 짓는 날이야. 결전의 날이라는 게 Decision인데, 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다 침공을 하고 독일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할 것 같았었는데 연합군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를 도와주기 시작해서 점점 독일군들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독일군들이 죽기 살기로 이제 방어를 하게 되니까 그 노르망디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인천 상륙작전처럼 거기는 상륙을 하면 안 되는 곳인데 허를 찌른다고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독일군도 거기서 이제 열심히 방어를 하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군이 계속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계속 하여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전세가 꺾여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독일군이 패하게 돼서 디시전 데이, 그래서 D-Day라고 하는 날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한 날이 D-Day입니다. 자, 근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났느냐? 연합군들이 독일로 쳐들어서 독일 수도 심장부인 베를린에 총 다 갖다 대고 항복할래? 우리 항복! 이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영어로 빅토리, 승리의 날, 그래서 V-Day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D-Day와 V-Day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D-Day는 뭐냐?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D-Day입니다. 결전의 날. 내가 이제 죄에서 생명으로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온 구원받는 날이에요. 근데 노르망디 상대작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아니라 베를린이라고 하는 독일군들이 그 수도에서 항복했다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최후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즉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이 전도할 수 있는 때고 우리는 D-Day, 디시전 데이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 V-Day 때, 재림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영어로는 not yet, 아직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구원 받음과 아직 구원 완성되지 않은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뒤에 창문 좀 여세요. 더우셔가지고 막 졸라 그래. 거의 다 끝났어요. 뒤에 창문 좀 여세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이거기 때문에 구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내 구세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내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상실될 수가 있어요? 상실될 수가 없어요? 칼빈과 루터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 신학적인 얘기지 성경을 전체를 보면 예수 믿다가 또 하나님을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상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광야에서 모세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땅속에 심판받았던 그 지파들도 어떻게 처음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근데 죄지으니까 땅이 열리고 고라 자손들과 집안이 다 땅속에 묻혀버린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신학책에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신학책에 있는 걸 가지고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이 구원은 죄를 짓는 순간에 그 구원이 흔들리게 되고 구원이 흠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구원에 흠집이 생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 회개하는 순간에 과거의 구원이 현재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도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능력이고 회개할 때 구원이 확신이 생기는 거고 회개할 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잠깐만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언제? 예수님 재림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랬고 마가복음에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그 환난의 시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시대를 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구원 받았냐 그러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받은 게 맞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뜸했습니다. 그래서 죄 지어도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고 하는 구원파가 생겼고 또 우리 정통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니까 너무 죄의식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진 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 갈 때까지 회개가 전제될 때 그 구원이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지 않고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원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비록 베를린이 함락이 되지는 않았지만 노르망디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것처럼 디시전 데이, 디데이를 우리가 치렀기 때문에 즉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기는 삶인 거예요. 계속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기는 삶이냐? 베를린이 항복할 때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이기는 삶이기 때문에 결전의 날 노르망디에서 우리가 상륙했다고 끝나지 말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그 위에 회개를 더해서 나아가게 되면 주님 오시는 날에 영원히 죽지 않는 열매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 뭐라고 해요? 너희도 거룩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거룩이에요. 왜 거룩하려고 그러냐? 첫째, 거룩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두 번째,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원을 내가 아무 여과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거룩하면 나를 참소할 수 있는 원수들의 참소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동호탕, 가까이 동호탕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루만 안 씻으면 머리가 떡져가지고 사모님이 목사님 머리 떡져시오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수의 피로 속죄 구속 덮게 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내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흠양되는 그래서 그것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 나 이제 기도 응답 받을 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늘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10분 정도 쉬고 마지막 12번째 그렇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피곤하지만 한 20-30분 동안 잘 집중하여 들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12번의 사경회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